오늘은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 절기를 지키라는 요구들이 참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1년에 한 4번,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6번, 7번까지 교회들이 정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에서 정한 절기들을 지금 지키고 있죠. 우리 교회는 4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부활주일이고 성령 강림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리고 성탄주일, 이렇게 4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유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 아니고 유대적으로 살펴보면 1월 14일에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나오는 1월 14일은 우리 날짜로 1월 14일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짜로 1월 14일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날짜로 언제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맥추절이 유대력으로 3월 6일쯤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장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라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절기들 각각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겠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이 3대 절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3가지 절기들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져서 우리는 각 교회들이 이것과 버금가는 절기들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들이 구약에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3가지 절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넓고 더 깊게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우선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의 성도들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힌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이었죠. 10번째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이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에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계속 지키게 됩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집 문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를 넘기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지켰던 유월절 안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문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을 행해 주실 예수님을
암시하는 하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니네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니네들이 면할 수 있는 거야.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구원해 줄 구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올 거야. 어린 양의 피가 그 예고편을 너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6월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그 의미가 완전히 실현되어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신약의 부활절은 구약의 6월절의 의미가 더 분명해졌고 더 명확하게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6월절은 하나의 예고편으로 우리 가운데 구속을 보여줬죠. 근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예고편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구약의 맥추절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은 보리와 밀의 첫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쯤 3월달 그 초반, 유대력으로 3월달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막 이렇게 거의 추수가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맥추절을 지켰는데,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맥추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완전수 7,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7이 7번 반복되면 49일이죠. 네, 49일이 지나고 7이 7번 반복되어서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 맥추절을 지킨다고 해서 7이 7번 지나고 지킨다. 7.7절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런 이름들이 다 똑같은 이름으로 다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맥추절이라는 이름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맥추절을 지금 신약 성도들이 지키는 맥추 감사주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 감사주일은 우리 교회는 그거 지키지 않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맥추 감사주일을 지켰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맥추 감사주일은 진짜 보리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옛날에 보리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였습니다. 목사님, 방금 맥추절도 보리랑 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를 안 했나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 맥추 감사주일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렇게 생각되는 성도들 금방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지켰던 맥추 감사주일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맥추절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3,000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다고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영적 추수였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의미로 지키는 절기라고 했죠. 신약의 오순절날 그 영적인 첫 번째 추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이 성령 강림절로 지켜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영적 추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그 영적 추수에 포함시켜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내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령 강림 주일은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탄생한 교회, 그 첫 번째 영적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장막절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3대 절기, 구약의 3대 절기였던 그 장막절의 의미가 그대로 넘어와서 확장시켜서 지키고 있는 거죠. 장막과 같은 의미로 초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진짜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추수한 곡식들, 열매들을 저장시키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때가 올리브와 포도 열매 수확이 끝난 시기였어요. 올리브와 포도 열매의 수확이 끝난 시기. 그래서 그 열매들을 저장해 놓고 이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수가 끝난 다음에 저장해 놓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 이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을 돌봐줬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를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로서 장막절이 지켜졌어요. 여러분, 장막절이 수확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첫 번째 의미가 그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광야 40년 동안은 추수할 게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올리브 구경이나 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도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돌보셨단 말이에요. 추수를 거두어서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돌아보니까 구약시대 때 지난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농사도 짓지 못했고 열매 추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을 입히셨고 먹이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장막절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다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지낼 때 추수도 못했는데 그때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의미들이 장막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 때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의미를 담아서 확장되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지나왔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지나왔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각 개인이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 그냥 다 자기들이 다 열심히 살아서 그냥 자살 온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퍽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래.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건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서는 것, 성도들이 많아져서 정말 이 지역을 교회답게 제대로 품어내면 좋겠다. 제가 소원하고 있는 첫 번째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다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많구나. 교회가, 내 가정이, 나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여러분, 이 모든 감사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함께 나눌 말씀이 하바국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하바국 말씀을 쭉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감사할 수 있겠구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겨야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꼭 붙들어 주셨다는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바국을 지금 개괄적으로 쭉 살펴보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가 쇠퇴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거든요. 이때 바벨론이 등장하는 이 시점에 남유다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앗수르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 강대국으로 막 떠올라요. 그리고 이 하바국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랬죠. 남유다를 향해서 하바국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사용하셔서 너희들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바국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한테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바국을 읽어보면 갈대아인이라고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수도가 갈대아였거든요. 그 다른 말로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바국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였다고요. 그리고 하바국서의 특징은 하바국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바국서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하바국서에서는 하바국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이 메시지가 하바국서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바국서는 하바국 선지자와 하나님과 대화했던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바국서의 특징이에요. 그 전체적인 계괄들 좀 설명해 드리면 우선 하바국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먼저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바국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듣고 난 다음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바국서 처음이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아니,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 향해서 말 똑바로 안 들으면 큰일 당한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저놈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바국 1장 2절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한테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돌아서야 된다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는데도 저놈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필두로 해서 온갖 죄악들을 다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진짜 하박국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단일의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한탄하면서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에 만연한 악과 불의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 없나요?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하소연해 본 적 없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따지듯이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말해 보신 분 없나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올랐던 적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그 사건 사고들, 뉴스들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 기업인들이 하는 모습, 종교인들이 하는 모습들, 목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왜 기독교가 하나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 정말 많았고, 가끔씩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 품었던 분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도 지금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저들의 모습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지네들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데 저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하박국이 이렇게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그 답답한 마음을 막 쏟아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뭐라 답하시죠? 유다의 죄악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엄청 답답한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한탄과 하소연과 그 항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더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까? 남유다가 악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악한 놈들인데 어떻게 그 놈들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더 흥분해서 이렇게 또 항변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엄청 부상하고 있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바벨론은 남유다보다도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더 악랄했습니다. 더 심각하게 부패했고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했습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거의 신처럼 언급하고 다녔다고. 우리를 막아설 수 있는 다른 신들 아무도 없어. 우리 천하무적이야. 바벨론은 그렇게 장담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진짜 동물처럼 취급했고요. 그리고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제항하면서 하나님과 맞서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제국을 넓히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들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그런 일들 서슴없이 행했던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박국은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두 번째 불만사항을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부패한 나라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죄악이 넘쳐나는 나라가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막 두 번째 항변을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 또 그 질문을 다 들으시고 그 항변을 다 들으시고 또 답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하시는 내용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한 민족들의 폭력과 압제는 끝이 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낳게 되죠. 네. 한 민족이 힘이 강력해져서 다른 민족을 짓밟으면 지금은 힘이 없어서 이 민족이 그 짓밟힘을 당하고 있지만 이 민족이 다시 힘이 세지고 부국강병해지면 어떻게 돼요? 니네들 지난번에 우리 그렇게 했지? 가만 안 둘 거야. 또다시 이렇게 짓밟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게 이 세상 나라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이 악순환을 이용해서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답을 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5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바벨론의 죄악을 다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죄악을, 바벨론의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넘치는 악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바벨론이 이런 죄 있어, 이런 죄 있어, 이런 죄 있어, 이런 죄 있어. 그런데 지금은 나의 도구로 쓰지만 내가 바벨론의 죄악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있는 자들을 합당하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악한 나라 바벨론도 그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모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지 않니? 불의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없는 것 같니? 아니,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 모든 것들이 내 손 안에 들어있어. 내가 나의 공의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 갈 거야. 내 선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내용 안에는 이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장 4절에 뭐라 얘기하신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어라. 네 이때까지 믿어왔던 거, 나에 대해서 믿어왔던 거 그런 거 아니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믿음을 붙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하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인용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부당하게 생각되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그냥 나를 방치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 그거 꼭 붙들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하박국 안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가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하박국 3장 18절의 내용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처음에 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박국 시작할 때 처음에 품었던 마음, 근심이었어요. 도대체 이 민족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려주는데도 왜 꼼짝도 안 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것일까? 처음에 근심이었지만 하박국서가 마칠 때 그 근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배로 바뀝니다. 처음에 하박국 안에 있었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날 때 믿음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그의 안에 있었던 마음은 공포였지만 대화가 끝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바뀌고요. 처음에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건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날 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될 때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은 비통함이었지만 그 비통함이 대화가 마칠 때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바뀝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영원토록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의 고백은 이것이었어요. 하박국이 고백한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셨어요. 대화 마지막에 새롭게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대화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하박국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질문 던질 때부터 하박국 안에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1장 6절 말씀 보면 하박국은 만군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주,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박국 1장 6절에 하박국이 하나님을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1장 12절 말씀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2장 1절과 2절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넘어가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박국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유다의 상황을 볼 때는 너무 답답했어요. 모든 믿음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진짜 답답해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질문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대화하는 과정 중에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진짜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주권자가 맞구나.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구나.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흔들렸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박국 3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이 대화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3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장 6절과 12절에 하나님은 만군의 주 맞습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3장 13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이 다시 더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맞네. 진짜 그 하나님이 맞네. 그래서 이 대화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박국서의 제일 마지막에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펼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해야 될 아픔과 힘듦을 온전히 다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후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멸망당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고요.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전 영토를 처참하게 짓밟아 놓을 거예요.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하박국이 그걸 모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알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이 나라가 짓밟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다 짓밟히고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될 거라고요. 하박국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얘기합니까? 뭐라 선포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상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온몸이 떨리고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동원해서 피하고 싶은 그 엄청난 심판이 곧 몰려오게 될 텐데 그런데도 하박국은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이 범죄할 때 꾸짖으시고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박국 안에 이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게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지.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암울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있고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힘들게 느껴지죠. 아프지요. 괴롭지요. 그런데 그곳에 주저앉아서 우리의 삶을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절망의 늪과 덫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세요. 하박국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이고 나의 좋은 주인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감사가 샘솟아나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감사가,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가정교회 관련한 일일 특강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정교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멘토이신 목사님이 그냥 제가 그 모임에 나오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안 빠지고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에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하루 종일 특강을 들으면서 가정교회와 상관없는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오늘 칼럼에도 잠깐 실었는데 칼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어떻고 이렇게 쭉 사랑의 정의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강 가운데 강의하시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툭 뱉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네,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다 그렇네.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랑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온유하며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여러분, 전부 다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감정으로 해서 사랑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감정은 오래 가야 3년 4년이고 금방 사그러들잖아요. 그 뒤에는 모든 사랑들이 다 의지라고요. 제가 강의 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그래, 감사도 마찬가지지. 감사도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지. 감사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자리에서 바로 탁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랑은 의지입니다. 감사도 의지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감사는 넘칩니다. 넘치는 감사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야. 감사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거야. 감사는 내 의지야.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진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는지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감사 제목 적어내라 그랬더니 7분이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적어주신 7분 제가 2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3분이 적어주셨고 그 다음 주에 또 4분이 적어주셔서 여러분, 적어주신 분들 감사 제목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올려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 흠량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하는 감사, 의지로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